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사야 52장은 시온의 새로운 출발. 아멘. 첫째 대지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자, 시온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을 시온이라고.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이 그 답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자, 시온은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대상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 시온은 깨어나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깨어나요. 하나는 잠에서, 하나는 취한 데서 깨어나면 하나님이 힘을 입혀주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더러운 옷이란 옛사람 아담을 닮은 모습을 벗는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입는다는 것이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은 2절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자, 잠에서 깨어난 시온은요, 티끌을 떨어버려라. 자, 우리가 옷에 티끌이 묻어 있으면 자기가 안 털면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털어줘요, 안 털어줘요? 털어주죠? 털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은 뭐냐?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하는 죄와 허물이에요. 티끌은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죄와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 도말해 주신다. 도말이. 자, 우리 몸에 티끌이 있는데 이렇게 덜어버려요. 그럼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럼 여기 뭐 붙어 있는 게 다시는 표 안 나잖아요. 도말이라는 말이 뭐냐? 지워준다. 사라지게 한다. 기억하시지 않게 한다. 그리고 없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말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장 초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는 뭘로 깨닫느냐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범죄를 하게 되냐? 우리 눈에는 그게 범죄인데 그 사람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범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 3장에 보면 죄를 발표한다고 그래요. 발표. 내가 이런 죄 졌는데 자랑 삼아서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하는 단계? 회개하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 전에 뭐가 오냐면 후회라는 게 후회. 자, 세상 사람도 뭐 자기 잘못하면 후회하죠.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죠. 후회로 끝나면 그 죄는 남아 있어요. 후회했다면 뭐 돼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무엇을 받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는 그걸 상습이라고 해요. 상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범이 되면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요. 세상 얘기예요. 육법전서 얘기예요. 가중처벌. 그래서 그런 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특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네,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하는데 2번 이상 똑같은 도적질을 2번, 3번 하면 그 다음에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받는 게 그걸 특가법, 줄여서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처벌이 가중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 앞에도 뭘 받게 돼?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응. 범죄한 사람에게 그 죄값이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성경에서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응. 여러분, 범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러다 나중에는
회개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시온에게는 마치 티끌을 떨어버리듯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싹 도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있다면 죄를 떠나게 하는 단계가 있다. 떠나게 하는 단계. 자, 소위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 시대는 지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 그러다가 아예 요즘은 회개라는 설교를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죄를 떠나게 하는 단계. 그걸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 죄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가 뭐 하수같이 내려오면 그 기운에 몰려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살으신 분은 그런 걸 보셨겠지만 여름에 장마가 져서 물이 또랑으로 내려가면 또랑에 지저분한 것들이 싹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도리어 장마 지고 나면 내과도 깨끗하고 공기질도 깨끗해져요. 그런 이치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떠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히브리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어져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후회 정도 하고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긴 했는데 후회하는 정도로 끝나고 뭘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떠나가게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죄와 상관없이 돼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가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가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여기까지밖에 못 와. 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시온은 티끌 같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라? 떨어버려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자, 예루살렘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또 보좌에 앉을지어다. 자, 예루살렘도 또 누구라고 했어요? 시온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시온, 예루살렘 같은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한테 뭐하라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는데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보면 무슨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빛. 자, 영광의 빛은 어떨 때 빛이 작동한다고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믿을 때.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 없으면, 될 일의 말씀이 없으면 무슨 빛이 작동하네? 영광의 빛이 작동하네.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생명의 빛을 작동시켜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일어나려면 생명의 빛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이 예수 앞으로 와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빛이 생명의 빛. 빛의 용도가 다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빛을 이미 받았어? 네, 생명의 빛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예루살렘은 무슨 빛을 받고 일어나라? 영광의 빛을 받고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믿을 때 그 빛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 어디에 앉아라? 보좌에 앉아라. 그럼 이 답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권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권의 보좌를 받는 거예요. 그 보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4절에 보면 보좌 얘기 나오죠. 그 천년 왕국의 왕권 말이야. 왕권. 그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 보좌라고 그래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자,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은 영광의 빛을 받아 일어나서 어디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앉는다. 앞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한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1000년 동안
왕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으로는 이사야서를 꼭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인마준 종 14만 4천으로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일에 쓰임 받을 종들은 이사야서가 필독서야, 필독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강의하는 학교 자체가 없어요. 알겠어요? 학교 자체가 없어. 이사야 가리키고 소선지 가리키는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목의 줄을. 줄이 여기서는 꼭 목의 줄이라고요. 목의 줄. 짐승들 보면 다 줄을 어디다 묶었어요? 목에 묶었죠. 왜 목에 묶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짐승도 목에 묶어서 당기면 다 제어가 돼요. 그런데 제어가 안 되는 짐승이 소야요, 소. 그래서 소는 코를 뚫은 거예요. 네, 고집이 쉬어가지고 코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의 줄이 뭐냐? 이 목의 줄은요, 무엇이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줄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줄을 목의 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경은 흉악한 결박이라고. 이사야 58장 6절에서 흉악한 결박.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생명을 위협하는 줄. 그래서 이걸 흉악한 결박이라고도 하고 사망의 결박이라고. 사망의 결박. 자, 다시 말하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 자,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그 묶인 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줄에도 묶이지 않아야 돼요. 묶이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줄은 풀어야 되는 줄이고 잡아야 되는 줄이 있어요. 네? 무슨 줄이 있어? 그래서 잡아야 되는 줄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3장 20절에 나와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 줄 얘기 나오죠.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않는다. 이 줄은 뭐 돼야 될 자? 잡아야 될 줄이에요.
잡아야 되는 줄. 그래서 풀어야 되는 줄이 있고 잡아야 되는 줄이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묶여 있는 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권에 매여 있는 것도 풀어야 되는 줄이고, 또 인간에게 매여 있는 것도 풀어야 될 줄이에요. 또 인정과 사정에 매여 있는 줄도 풀어야 돼요. 아닌데 싶은데도 자꾸 끌려가는 줄은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줄에 매여야 돼요. 이 줄이 무슨 줄이냐? 말씀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 사랑의 줄, 기도의 줄, 이런 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의 줄, 은혜의 줄, 사랑의 줄, 기도의 줄을 쫙 잡고 이런 줄은 풀어버려야 돼. 풀어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사로잡힌 딸 시옷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줄에 매여 있는지를 내가 분별해야 돼. 내가 어떤 줄에 매여 있냐. 사람마다 아주 약한 부분의 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부분에 가면 괜히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 급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급소가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자신의 급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급소가 뭐냐? 내 목을 조여오는 줄. 내 목을 조여오는 줄. 거기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줄. 그런 줄을 우리가 여기 매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고, 그런 거 있다면 오늘 과감히 풀어야 돼요. 푼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자신은 영적 급소가 있다 없다. 오늘 처음 듣지는 않았어요? 영적 급소가 있다는. 자,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목의 줄이. 그 줄에 잡은 사람이 당기면, 만약에 마귀가 잡고 있다면 마귀에게 끌려가고, 교권이 잡고 있다면 교권이 끌고 가는 거, 가정이 잡고 있다면 가정에 끌려다니고, 자식이 잡고 있다면 자식에게 끌려다니고, 부부에게 걸려 있다면 부부 문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목의 줄. 우리가 어딘가 매여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어디 매여 있나? 교권에 매여 있나? 가정에 매여 있나? 자식한테 매여 있나? 아니면 돈에 매여 있나? 어디 매여 있는지. 그게 흉악한 결박이고, 그게 사망의 결박이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줄이에요. 그 줄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된다? 영적 급소가 되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땡기면. 그리고 이 줄은 끊어지면 안 되는 줄이에요. 그래서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줄은 굳게 잡아야 되는 줄. 영생에 이르는 줄, 구원에 이르는 줄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로 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 언제나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거다. 아멘. 자, 두 번째 되지 압박 가운데 갚아주신다. 그래서 3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은 여러 번 포로 생활을 했죠. 그죠? 애굽에는 430년, 바벨론 포로는 70년. 자, 여기도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잖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몇 년 동안 430년 또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의 포로 430년 또 북방의 아수르가 늘 침략을 했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사야 36, 37, 38 거기 보면 뭐 나와요? 아수르의 침입. 군대가 얼마가 동원돼서 18만 5천이 동원돼 갖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사건. 여호와께서 5절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라고? 51장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년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두째 대제 같이 압박을 당한 만큼 갚아주시는데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압박과 고난 가운데 뭘 주신다고 그랬느냐면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용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압박이 있었죠. 바로의 압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압박,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압박. 그 압박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자, 우리 시대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압박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는 뭐가 목의 줄로 압박과 고난이 있고 또 우리는 생활과 환경 다양한 압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자,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이걸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냐?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 있으면, 압박과 고난이 있으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물질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든 질병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든 또 아니면 가족으로 교권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이든 부르짖어야 돼.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께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간절한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어? 압박과 고난 가운데 표적과 증거가 주셔서 그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게 하신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되지. 자, 7절로 10절을 읽어줘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발소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자, 7절로 다시 오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인데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된 일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은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 이는 재림의 주가 오신이 아니고 오실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 몇 번? 세 번? 자, 지금 여기 7절에 한번 나오잖아요. 40장, 52장, 61장, 나음서 1장. 몇 번? 4번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다 선지서에만 나와. 그러니까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전문하는 은혜 시대에서는 이 소식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은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 52장 7절에서 뭐라고?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이렇게 하면은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좋은 소식. 자, 그럼 봅시다.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7절.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평화를. 평화를 공포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그럼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평화. 다시 말하면 전쟁 없는 시대. 전쟁 없는 시대. 근데 천년 왕국은요,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공포. 이제부터는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앞으로 천년 왕국은요, 천년 동안 전쟁 없어요. 전쟁 없어. 앞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미가 4장.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그래서 뭘 공포해? 평화를 공포.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아멘. 자, 이번은 뭘 공포하는 거야? 구원을 공포하는. 자, 우리가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나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 모두 그 목적은 구원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구원의 목적을 둬야 돼요. 자, 그런데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영혼 구원과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영육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영육 구원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자, 잘 보세요. 영혼 구원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영혼 구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거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딱 나오죠. 자, 영혼 구원을 우리는 지금까지 영혼 구원 그렇게 했어요. 그 영혼 구원을 좀 세분화하면 세 가지예요.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순교자의 영혼 구원이 있어요. 무슨 구원?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자, 이게 순교자의 영혼 구원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는데 그 중에 순교자들만 모여서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교자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늙어 죽은 자, 병들어 죽은 자, 사고로 죽은 자의 영혼 구원이 있어요. 이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하고 다 이제 죽을 때 한평 강도가 무슨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 구원 받아 가는 사람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혼이 어디로 가셨어요? 낙원으로 가시면서 그 한편 강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를 치를 때 낙원으로 가라고 안 하고 자꾸 천국으로 가. 천국 뭐 입성 감사 예배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세관이 허미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 믿지 않았거나 잘못 믿은 사람이 죽은 영혼은 음부.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심판받은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낙원에 있던 사람은 그때 몸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그래갖고 뭐 전부 천국 가라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낙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 지금 저 보세요, 나보고 천국 가라고 저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낙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자들이 다 소경이라 몰라 그래. 소경이라고. 그러니 천국, 지옥, 음부, 낙원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천국도 낙원, 낙원도 천국, 음부도 지옥, 지옥도 음부. 그럼 뭐하러 글씨를 따로 써놔요? 다시 정리할게요. 잘못 믿었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자, 근데 여기 뭐래요? 여기는 어디로 가? 주님이 낙원이라고 했으면 그냥 낙원이라고 해야지. 왜 그걸 천국이라고 자꾸 하냐고. 그 내가 목사님들하고 변론하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갖고 어디로 가나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 말대로라면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부활해갖고 그냥 살아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으로 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나왔어요. 다 같이 찾아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생명의 부활. 자,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여기서 공부 제대로 했으면, 자, 세 번째는 화액 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 이런 구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한편만 그냥 영혼 구원, 그냥 뭐 영혼 구원. 저걸 좀 세분화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고 요 세 가지예요. 화액전에 취하시는 구원.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또 이런 구원도 있어요. 자, 화와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을 그때까지 두면 영혼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미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화는 무슨 얘기냐?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 얘기가 3번 나오는데 이걸 3대 화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액은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16장에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 영혼을 화가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도 있다. 아멘. 자,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다음에 영육구원. 영육구원도 이제 세분화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된 자의 영육구원이에요. 종된 자의 영육구원. 그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을 종된 자의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종된 자의 영육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다른 데는 어딘지 보면 장로교, 정통 장로교에서는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삼위일체론, 성령론, 구원론, 심판론 이런 것들, 성령론 이런 걸 배우잖아요. 조직신학에서. 지금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의 조직신학인 거예요. 지금 오늘은 지금 무슨 론? 구원론.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영혼구원, 영육구원. 아야, 이번에 내가 박사 논문 내야 되는데 이걸로 내야 되겠다. 이걸로 내도 돼. 자, 그 다음에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 자,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 이렇게 믿는 차원하고 영혼 구원은 세 가지, 영육 구원 두 가지. 이게 구원의 완성된 말씀인 거예요. 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신혼 입은 무리들 얘기가 나와요. 많은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으면 여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14만 4천이라고 딱 숫자를 명시했고 여기는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은 숫자가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 거기도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요 하나님의 이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는 표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아멘. 자, 그런 종이 얼마가 나와서 14만 4천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 전 1260일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칠 때 여기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이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따라 나오는데 그 수를 어떻게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으로 능히 셀 수 없다. 14만 4천이다. 같이 봐야 맞아요. 달리 봐야 돼. 달리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되면 백성 될 자예요. 이들은 14절에 뭐라고 어린 양의 피에 이들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무엇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요 백성으로 들어가도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맞은 종이 외칠 때 회개하고 나왔다가 인맞은 종이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이들을 흰 옷 입은 무리를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이들을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해서 이들에게 영육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아멘. 곳이 있더라.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 구원을 공포한다. 그럼 무슨 구원? 영육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하나 들어도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오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오전 공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공포하면 오늘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 되게 하소서. 앞으로 환난과 전쟁이 있어도 거기에 피해받지 않는 영과 육이 구원받는 큰 은총을 입혀 주소서. 오후에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눈과 귀를 열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